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고이 접어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기적과 같은 간절한 소망을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옆에 앉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구걸을 합니다.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미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매일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오전 9시와 그리고 낮 12시 또 오후 3시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은 미문 옆에 앉아 자신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구걸을 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들을 모아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구걸을 하던 일상에 반복되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한평생 잊지 못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미문 옆에 앉아 자신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의 눈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두 사람에게 동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습관적인 말투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고 무시하고 지나가도 그만 동전을 던져주면 고맙고 기분이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던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한 지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때 한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동전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가는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 두 사람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보라는 이 말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분명 많은 돈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감은 이내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이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관심을 끌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할 말이 더 남아 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황당하면서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나보고 지금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다니, 이 사람이 지금 내 상태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놀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힘없이 끌려가거나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을 주목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일으켜 세워지는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일어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으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일어났다는 현실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때 그는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일으켜준 두 사람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의 일어나서 걷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은 사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으로 올라가던 두 사람에 의해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했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소망은 일어나 걷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간절한 소망이란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다면 그는 일어났을 때 가족들을 먼저 찾아가서 자신이 일어나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는 지인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자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일어나 걷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그의 간절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절망하고 절망했을까요? 남들은 다 걷고 뛰어다니는데 정작 자신은 일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앉아 사람들의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들을 구걸하는 신세로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책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러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걷지 못하던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걷지 못하던 사람의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하셨고 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걷지 못하던 사람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문 옆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던 그의 절망의 삶을 추억할 수 있는 과거로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들이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포기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꼭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삶을 다시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